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54쪽입니다. 오늘은 1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월 21일자 본문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교도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일어나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에게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의 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두브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밧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핫다라마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여와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과 말씀하시던 그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벳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거주하며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합니다. 야곱은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든 신상을 내어놓고 묻고 베델로에 향했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변 고을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두려워서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전에 하셨던 모든 언약들을 재확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먼저 1절에 3절까지 말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가야 할 줄 압니다. 세겜 사건으로 큰 위기에 빠진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에서를 피해 도망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제단 곧 예배를 드릴 것, 이 두 가지 명령하셨어요. 전에 한번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우리도 시장에서 길을 잃거나 여기가 어딘지를 잘 모르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처음 출발할 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첫사랑의 자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경험했던 그 자리, 하늘이 연결되는 그 자리, 하늘문이 열리는 자리, 기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자리, 그 자리로 갈 때 우리 인생이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할 때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때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야 하는 것이죠. 야곱에게 베델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는 베델에서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고 거기서 자기 조상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것이 자기에게 그대로 전수된다는 것을 알았고 또 자기에게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것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며 너로 인해서 주변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는 반드시 이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야곱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는 거기를 하나님의 집이란 의미로, 원래 이름이 루스였지만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베델이라고. 근데 글로 안 왔죠. 숫꽃 그리고 세겜으로 돌아다녔죠. 그냥 먹고 사느라고 애들 키우느라고 잊어버렸죠. 하나님 약속했던 거 잊어버렸죠. 하나님, 내가 여기에 와가지고 하나님 집을 짓게요. 얘기는 성전을 짓겠다는 의미도 되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하나님께 약속했거든요. 안 지켰어요. 안 돌아왔고요.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우리가 했던 약속 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는 너에게 언약했던 걸, 약속했던 걸 다 지켰다. 내가 너에게 했던 말 모두 다 지켰다. 너와 함께 동행했고 너를 지켜줬으며 네가 에서부터 라반부터 다 지켜줬다. 네가 거부가 되게 하고 너로 인해서 너만뿐만 아니라 주변도 복받게 했다. 그렇다면 너도 나에게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위기가 봉착할 때,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두려움이 엄습해서 녹아버릴 것만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며,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첫 경험에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약속의 자리, 서원을 이행하는 자리,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내가 위기 가운데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모든 세상의 우상들을 버려야 사는 것이죠. 위기가 바뀌게 되죠. 야곱은 베델로 올라오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말씀, 그 명령을 듣자 즉각적으로 그 말의 뜻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바꾸라고 명령했어요. 여러분, 옷 바꾼다고 뭐가 달라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옷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을 입느냐가 자기 자세를 갖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정결하고 단정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야 돼요. 집안에 있어 잠잘 때 입는 옷 가지고 아무 정신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 아니고 그건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의복은 단순히 뭐 새 옷 갈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지하며 즐기며 살았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잘못을 회개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냥 뭐 만나라고 해서 한번 만나볼까? 뭐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때 가족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각종 이반 신상들을 내놓았는데 엄청났어요. 아마 라헬도 자기 아버지에게, 라반에게 훔쳤던 드라빔, 그 신상, 드라빔, 수호신, 그것도 내놨어요. 여기서 내놨어요. 그러면은 그 전까지 상당한 세월이 지났는데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전부 다 부적 같은 거, 여기 귀고리도 내놓습니다. 귀고리를 내놓습니다. 여러분, 귀고리가 뭘 것 같아요? 아니 뭐 귀고리까지 뭐가 있다고? 아니에요. 귀고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부적이에요. 부적. 요즘 사람들도 얼마나 나름 부적 같은 거 이거 지니고 다닙니까? 베개 속에 넣어놓기도 하고 뭐 하고 다 그거 하잖아요.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네가 의지하고 살던, 세상에 그 재미 붙이고 살던 그거, 요즘 우리는 핸드폰 내놓으라고 하면 못 내놓을 거, 죽어도 못 내놓는다고 할 거야. 아마. 내놔 이럴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살던 것, 내가 재미나게 살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를 집중시키고 너를 치장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단순한 기가우리가 아니에요. 이방 풍습을 젖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가나안에 살면서 수없이 그 가나안의 악한 영향의 문화에 쩌들어 있고 물들어 있는지를 이 장면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기가 왜 왔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식구들이 내놓은 것을 모아보니까 엄청났어. 이거 끌고 가지고 그대로 이런 상태로 베델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것들을 모두 묻었어요. 장사 지낸 것이죠. 묻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작업이 필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묻어야 돼요. 더럽고 추악한 거 묻어야 돼요.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해야 되고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애지중지하던 거, 아쉬워하던 거, 내가 즐기던 거, 의지하던 거 그거 내려놔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버려야 돼요. 묻어야 돼요. 장사 지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만 했는데도, 아직 베델도 가지도 않았는데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주변 족속들이 오히려 거꾸로, 야곱이 엄청 두려워했는데 주변 족속들이 연합해서 칠까 봐 거꾸로 주변 족속들이, 야곱 가족들이 두려워서 반드시 보복을 해야 되는데, 자기 세겜 성읍들이 싹 다 죽은 전멸됐는데 겁이 나니까, 오히려 겁이 나면 빨리 저걸 제거를 해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할 건데, 오히려 겁이 나서 그 야곱 일행을 추격하기를 멈췄다고 그랬어요. 꼭 그거 같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들어갈 때 보면은 가나안에 있는 여러 성읍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간담이 녹았다. 그게 뭐냐, 겁이 나니까 완전 쫄아가지고 자기네가 훨씬 더 세력도 크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 못 당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완전 쪼그라들어가지고 벌벌벌 떨고 숨어들어 있는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역 뒤집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야곱이 간담이 녹았었잖아요, 앞에는. 그런데 우리가 다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러 가자, 가지도 않았는데, 베델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만나러 가자라고 결단하고 자기의 모든 삶을 회개하고 정리하니까 오히려 벌써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야곱이 걱정했던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보호를 받는 기회로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 9절에서 15절,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결국 야곱이 와야 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밧다람에서 돌아온 지 한참 됐는데, 성경은 세겜 성읍이 있고 또 숫곳이 있고 세겜 성읍이 있고 이때가 아니고 베델로 돌아왔을 때 야곱이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써요. 9절에 있는 표현이 그렇잖아요.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면 그랬어요. 뭘 바로 돌아오기는 숫곳에서도 한참 머물고 살았고, 또 세겜 성읍에서도 한참 거기서 머물고 살았는데 뭘 밧다람에서 지금 돌아온 것처럼 말을 해. 표현이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은혜가 됐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은 여기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야곱 일행이 돌아와야 될 때는 여기였구나. 하나님 여기가 안 돌아오니까, 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겪는 거구나. 디나 사건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이 주일날 본문이에요. 주일 설교 본문인데 이걸 지금 똑같이 또 한번 얘기할 거예요. 제가 은혜가 되는 말씀이 그분이 안 들어오던 게 들어오는 거야. 이상하네. 왜 밧다람에서 돌아왔다고 그러지? 아니잖아. 밧다람에서 여기 안 왔잖아. 숫곳도 거쳤잖아. 거기서 우리도 양우리도 치고 그 뭐 하고 그랬잖아. 거기 집도 짓고 했잖아. 그리고 또 거기로 옮겨가지고 요단 건넌 다음에 세겜 땅에서 거기서 돈 100크라스 뭐 크스탄가 그 돈 주고 사가지고 땅도 사고 그랬잖아. 근데 왜 여기로 돌아온 것처럼, 이제 확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로 왔어야 되는 거구나. 처음부터 하나님은 거기를 이제야 돌아왔다고 표현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훅 들어오니까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 우리가 왜 인생이 꼬이고 어설프고 그럴까?
반쯤 걸쳐서 그래. 반쯤 안 돌아와서 그래요. 아, 이쯤 오면 온 거죠. 여기 가나안 땅이잖아요. 하란에서 어쨌든 떠나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쯤 왔잖아요. 아니요. 8시 59분은 9시가 아니고요. 9시 1분은 9시가 아니에요. 99도는 물이 안 끓어요. 100도여야지 물이 끓습니다. 우리는 이쯤 하면 온 거지. 아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돌아와야 될 때를 원하시고 해야 될 자리가 있어야 되고 해야 될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베델로 돌아오자 하나님은 에서를 피해 도망쳤을 때처럼 야곱에게 다시라고 그랬어요. 다시 나타나사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다시 나타나사. 그리고 다시 축복해 주셨어요. 이름도 이미 약복강에서 그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이름을 부여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야곱이야. 여전히 야곱. 그런데 놀랍지 않으세요?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 요셉 이제 36, 30 넘어가서 37, 38 이렇게 요셉 이야기가 스토리가 전개되면서부터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뀐지 아십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이름은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근데 여전히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이야. 이름이 주어졌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했는데도 여전히 야곱이야. 왜? 야곱같이 사니까. 이스라엘처럼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의지하고 살겠다고 내 중심을 서가지고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고 하고 꺾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니까 야곱이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아닌 거죠. 근데 베델에 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부터는 네가 야곱이다마는 너는 알지 내가 꾀로 살고 늘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그렇게 꼼수 쓰고 요리조리 해가지고 살아왔던 네 인생 내가 알지. 너의 성질을 내가 모르냐. 근데 이제부터는 뭐 할 거라고요? 야곱으로 아니라 이스라엘로 내가 바꿔줄 거야. 이 얘기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답게 살게 해줄 거야. 야곱으로 살지 않게 할 거야. 그건 하나님의 의지의 선언이에요. 너를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게 해줄 거야. 그 얘기예요.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하셨던 언약 그 모든 내용을 고스란히 야곱에게 그대로 다 전수하시고 그에게 이양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며 백성의 총회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와 나라가 야곱에서 시작되리라고 하셨어요. 약속한 가나안 땅도 주실 거라고 확인해 주셨어요. 야곱은 베델을 처음 그때 호롤날신으로 떠났을 때 이번에는 모든 가족들을 거느리고 다 와서 함께 하나님의 약속이 전수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이어졌잖아요. 이제 다 확신이 됐잖아요. 혼자였는데 베델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가축대와 엄청난 자손들과 혼자였을 때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그런 자식들과 다 형성됐어요. 그때 모두 이제는 함께 전처럼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전제물을 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을 야곱이라고 안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자기도 이 땅을 전에 처음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그 땅이 원래 루스였거든요. 비로소 오늘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더라?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때야 말아서 딱 못 박은 거예요. 이제부터 여기는 베델. 우리는 여러분 창세기를 디테일하게 읽어야 돼요. 처음부터 꿈속에서 나타났던 도망갈 때 나타난 것이 베델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베델이 아니라 루스였어요. 야곱이 돌아오기 전에도 돌아와서도 여전히 루스였어요. 언제 베델이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난 그 순간, 하나님께 다시 돌기둥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에게 약속했던 서원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행하고 지켰던 그 순간이 바로 베델이 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은혜 아니겠어요? 이게 축복이 아니겠어요? 오늘 내 말씀이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잊어버렸던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하고 고백하는 말이에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가족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떠올랐어요. 생각났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그러고 설득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베들로 우리 올라가자. 거기가 살 길이다. 거기로 가자. 야곱은 도망칠 때 분명히 서운했어요.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위기가 닥치자 위기의 근본 원인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잊고 놓치며 살았던 자신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었고 가야만 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니 닥친 위기가 축복의 기회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저는 야곱의 그 삶에 고비가 있었지만 제가 그래서 에서를 만나는 장면 너무 극적이고 너무 멋있어요. 약복강에서 그 이스라엘로 바뀌는 장면도 너무 멋있는데,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지난 말씀보다 오늘 이 말씀이 무게중심이 더 갔어요.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이 본문이 주일 본문이고 다시 한번 주일날 이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삶에도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집 556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556장. 찬양집 556장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죄를
말씀의 은혜가 되세요.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기가 말로 야곱이 바뀌는 장면이구나. 여기야말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순간이구나. 우리의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모든 거 다 버리고 묻고 베델로 올라가자.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리자.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자 라고 결단할 때 그 무서웠던 위기가 바뀌어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서원했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약속을 온전히 다 이행하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죄는 돌 같은 내 맘에 깊은 제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나를 보호하시고 난 뜻이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 저희도 야곱처럼 원치 않지만 인생의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했던 약속을 이행하며 살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살던 모든 우상들과 세상적인 문화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결단하고 순종할 때 모든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안전하게 보호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베델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결단하고 올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